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은 물려쳐 주옵시고 막힘도 다침도 눌림도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책을 보면서 신학자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한 모습을 글을 썼습니다. 한국은 희한한 나라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나라다. 그래서 이단의 계보가 계속 흘러 내려와서 이단들이 많고 교주가 많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믿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주를 믿는, 그것도 교주가 한두 명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자기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진단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도 피부적으로 느끼듯이 20년, 길게는 30년, 그때는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있었고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경험했고, 막 기도하면서 뒹굴르고 회개하고 소나무 붙잡고 흔들고 목이 터져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데, 이분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이 있었는데 그 성장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훈련을 통해 다져지고 양육받고 그래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부흥한 나라였다. 옛날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난 놓고도 무엇을 모른다? 그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헛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이 눈도 안 보이시고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꼭 찬송가 몇 장 그러면 찾아달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못 찾으시는 분인데 220장, 그렇게 예를 들어서 220장 그러면 글자보다 220장이 커요, 안 커요? 크지, 220장이. 근데 그 220장도 눈이 어두워서 못 찾으시는데 그거를 찾아달라고 찾아주면 찬송가를 따라 다 하셔. 글을 모르는데도, 글이 안 보이는데도. 그것은 그동안 기도를 통해서 다져진 영성, 그분에 대한 영성의 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기도로 성장한 그런 나라인데, 교회인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도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한국교회가 진단해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웬 이렇게 인간 교주들이 많은지 그것도 동감하고, 또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목회자이면서 제가 40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당년 66세입니다. 꽤나 늙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금식기도 하고, 아니 굶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든 산이든 올라가서 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또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이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왜 이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고 항상 나에게 짐이 되고 날 짓누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서로 진단해 보셔서 해결점을 찾고, 또 그렇게 해결점을 찾았다면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 삶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기도 중보자를 찾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 중보자를 찾자.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나 혼자만은 안 된다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흑암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두루 찾아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중보기도. 오늘 본문이 아주 구약 성경에서 큰 예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조카 롯과 함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말씀 따라갔습니다. 조카도 졸졸졸 따라갔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양들을 치면서 양을 치려면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들을 또 구입을 해서 고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고 비교해보고, 야 거기가 투자 가치가 있어, 미래가 괜찮아,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더 여기보다 좋은지 나쁜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갔기에 하나님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이게 목자들끼리 비대해지다 보니까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자기 양에게 물을 많이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있어서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건데,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싸우고 있으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때가 됐다.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야겠다. 조카 롯이 또 배은망덕하게 소돔 땅을 착 보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에덴 동산처럼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보기에는,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이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미 살기 좋은 지역에 지하의 흑암의 권세가 엄습해 왔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이미 크게 달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비교 없이, 야 그 천사들 좀 내 집에서 나오게 해, 우리가 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겠다는, 형 동생 관계가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이런 타락한 시대가 지금의 이런 모습. 우리 기독교는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조건 목숨을 걸고 반대해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으로서 우리 이제 이동환 시장이 되었는데 만나서 단판을 줬습니다. 어쨌든 우린 차별 금지법에 있어서는 무조건 동의한다, 적극 지지한다. 단 독소 조항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성애, 하나는 성차별 금지법. 성차별 금지법은 이제 너 남자야, 너 여자야, 그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자 남자라고 하면 안 돼. 남자가 이제 여자 여탕에 들어가도요, 당신 왜 남자가 여기 들어와? 그러면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취급했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그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도 이제 가는가 막 급하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는 거, 여자분들이 막 어마마마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법에 걸리는 거야. 내가 왜 자유롭게 내 인격을 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왜 뭐라 그러냐고. 뭐 그렇게 독소죠. 동성애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성경에도 어긋나고 심판의 대상이고, 그렇게 결정한 나라치고 청소년 교육이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 죽어도 이거는 막아야 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법, 또는 뭐 노동자들에는 그런 것들이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배려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딱 제정이 되면 그 법 때문에 나머지 모든 자들이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수자가 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느 날 이제 남자 2명이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 좀 부탁해. 그래, 야 축하한다. 야 누군데? 얘요. 남자 2이 와가지고, 얘가 내 아내고요, 내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 날짜가 언제 나가서 축복해 줄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고소하면 저는 이제 새고랑 차고 들어가는, 재판받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황불로 심판한.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후에 구체적으로 좀 다루겠고, 오늘 아브라함이 추격해 보면, 그러면 소돔 땅에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지. 그럼 내가 50명 정도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50명 찾아오면 내가 갈게. 근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찾지도 않고,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는 45명은 어떠신지요? 또 하나님, 알았어, 45명은 좋아. 누가 더 잘할까? 아브라함이 더 잘할까?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 하나님은 다 숫자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30명, 또 20명, 10명까지 했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뭐 자기 부인하고 막 등등등 치면 10명 정도 될지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조카 롯을 소알로 피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살리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조카 롯은 유황불에 그대로 죽고 말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다. 성경을 아무리 창세기 18장을 찾아도요, 조카 롯이 막 찾아가서 삼촌 나 저기 소돔 땅이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탁을 안 했다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저 기도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도 거르고 건너고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을 벌여지게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첫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근성이 있습니다. 근성. 자기 개발이 없어요. 진취적이지 않아. 그러나 시키는 것만 그냥 마지못해 하면 돼. 창의적이지 않아.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욕만 먹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나오게 하고,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의 마음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다 녹여준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기까지 좋은데, 홍해 사건도 좋은데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게. 아멜렉은 말 그대로 호언지기예요. 싸우기를 좋아해요.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해. 그래서 아주 그들과 싸우려면 싸움의 진수, 전략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야 적어도 아멜렉과의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별로 이게 뭐 싸움에 싸자도 몰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모으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라. 아니 나가 싸우려면 적어도 군인들을, 용맹스러운 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네가 싸워라. 싸울 때 어떻게 우측으로 숨었다가 오면 좌측으로 치고 뭐 그런 것도 말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는, 나는 따라서 없어.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럼 기도하는. 아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싸움에 지금 투입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지금 필요할 때고,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아이고 혼자 살겠다고 산으로 도망가고 말이야. 아론과 훌 데리고 아이고 저렇게 치사하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 막 입술이 이만큼 나올 만도 한데 그들은 동의해주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다 기도하는데요.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계속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아멜렉이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 볼 때 모세가 지쳐서 그 손을 내리면, 즉 기도하지 않으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통해서 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누군가 나가서 산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뒤에서 누군가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7장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전술을 잘해서 군사를 잘 조직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한 겹줄,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 겹줄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한 겹줄, 두 겹줄, 삼 겹줄, 그래 삼겹줄은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삼겹살. 전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가 기도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자기의 공을 돌리지 않아요. 내가 군사들을 모아서 잘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확실하게 모세가 손을 드니 이기었더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날 위해서 염려하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있게 더 역동적으로 꿈을 펼쳐나갈 수가 있네요. 사람 인자가 뭡니까? 다 받쳐져서 협력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뭡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에 우리 지금은 이제 성경적 접근을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 참 백부장인데 괜찮다라고 했는.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간구했다라는 어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모나 또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니 목사님 뭐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그게 대단합니까? 예, 대단합니다. 왜? 그 당시 하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 열이 많이 올라? 그런데 죽었어? 아, 그럼 야 갖다 치우고 또 다른 사람 하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전혀 거기 있어서 가책이 없어. 인격이나 사람의 존중이 없어. 왜? 노예요? 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인을 고쳐달라. 고쳐달라. 여러분, 백부장이 그 하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친히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백부장이 그 믿음이 참 귀하다. 하인을 생각한, 즉 누군가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기도해주는, 도구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 누군가가 내가 이 절벽 땅끝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사면 초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선히 보이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든 동력자든 하여튼 뭐 전도의 회원이든 형제든 지인이든 다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아, 엘리사도 참,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제가 엘리사를 연구했는데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배 이상의 기적을 성경에 해놓고 있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딱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베나단이 딱 볼 때에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전술을 짰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첩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어디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 정보를 입수한 뒤에 거기 다 매복하고 있다가 왕을 사로잡으면 이스라엘은 항복할 것입니다.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정보가 딱 간 거예요.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왕이 어느 때에 어떻게 갈 것입니다. 매복을 딱 했는데 왕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시 물어봐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야 똑바로 정보를 입수해야지 어떻게 첩보가 그래? 뭐 그랬어요. 다음에 또 어느 시에 어느 때 지나간다가 또 그러는데 또 매복을 했더니 안 지나가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사람들을 보내면 거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곳에 지나가지 말라고 오히려 역으로 첩자를 심은 거다. 여기서 자수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아람 나라 왕이 자기 군사들에게 탁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영빨이 있었는지, 왕이요 우리에게는 첩자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밀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겠느냐? 군사적으로 우리가 더 열등한데 피 흘려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막 등등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영빨이 있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 기도하면서 왕궁에서 회의하는 거 다 통달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왕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먼저 엘리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아람 나라가 쫙 엘리사를 사마리아 성 또 도성을 쫙 에워싸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안이 눈을 뜨고 보니까 웬 군마와 군사들이 쫙 있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막 달려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큰일 났습니다. 야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아람 나라 사람들이 도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서 어쩔 바 모르고 막 덜덜덜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장 17절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안의 눈을 열어 우리 군사가 더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자 사안의 눈이 쫙 열려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와, 기도가 한 사람 젊은이, 그 젊은이지만 패기가 있고 젊음이 있지만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지만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더욱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또 그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고,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어두워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전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싸워야 될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안내를 받아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아, 이리도 오세요, 이리도 오세요. 아니, 전쟁하러 왔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고 지금 무기를 다 가져오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도성 안으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것들을 다 칼로 쳐 죽일 겁니다. 아니다, 먹을 것을 줘서 보내라. 기도가요,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는, 눈을 어둡게도 하고 눈을 밝게도 하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자녀들 불투명한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속에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렵고 빈부 차이는 더 벌어지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뭐 자녀도 안 낳고, 결혼해도 너무 힘드니까 자녀도 안 낳고, 뭐 그렇게 지들끼리만 산다고 또 살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영안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5절,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막 살기가 등등했어요. 야, 이참에 예수 믿는 것들을 싹둑 떼밭을 만들자. 전략이 뭐냐? 수장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가 되면 그를 참수시키자. 참수는 살갗을 벗겨서 죽이는. 그러니까 뭐 단두대서 목이 한번 딱 잘리면 그냥 뭐 한 5초만 딱 그냥 쥐어 하면 끝나는데, 이건 참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모임을 갖지 않게 하겠어서 시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라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옥문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왜 그 옥중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두 가지. 하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 진행되어질 모습들,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독방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에휴 그냥 체념하고 잠이나 자자 그런지 모르지만 천사가 잠자고 있는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성경 보니까 옆구리를 걷어찼다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게 뭐야? 옆구리를 걷어차니까요. 와, 수갑이 막 풀어지고 막 놀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살을 꼬집어 봤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살을 꼬집은 거예요. 왜? 환상인 줄 알았다는 환상.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구나. 내가 꿈을 꾸. 이게 현실에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환상인 줄 알았다는. 그래서 뭐 아마 꼬집어 봤어. 이 생시야 뭐야? 그래가지고 진짜네. 아프네.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그 마리아 집에 가는 12장 1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여차여차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나왔다고 기도해놓고서도 반신반의했고 소녀도 당신이 베드로 맞습니까? 등등 얘기했지만 다 접고 12절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석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운데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저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참 존경합니다. 인도에도 저도 가봤는데 인도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도에 1년에 12만 명이 매년 죽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인도는 독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독사도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동생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서 한 100km 정도 되는 형이 와가지고 장례 치르고 가다가 독사에 물려 또 죽었어.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적어도 8만 내지 12만 명이 매년 독사에 물려서 죽는. 그러니 나라가 꼴이 아니야. 시내 한번 나가더니 매연대암을 숨을 못 쉬겠네. 코로나 이전인데도 마스크 막 쓰고 막 수건 들려. 와, 쾌쾌하고 진짜 못 사는 날. 정말 어려운 날. 길에 가다가 개가 죽었는데 개 죽었다고 그 주민 몇 사람이 거기다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하고 있어. 한국 사람 같으면 다 갔다가 뭐 해먹을 텐데. 미기하기 그지없는 거. 근데 그것에 4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쫙 번역하는데 수십 종의 언어의 대상으로 번역을 완벽 신구약을 다 완성해서 하고 수필집도 내고 책자도 내고. 윌리엄 캐리는 뭐 교회 사역은 그다지 안 했습니다. 문서 사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 기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당신이 42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들이 비결이 뭡니까? 다 준비해서 메모하려고 했더니 영국에 있는 제 누님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얻었는데 침상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장애인. 누군가가 보조로 해줘야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장애.
그러니까 전혀 여성으로서 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생활이 안 돼. 진짜 연약하고 정말 그런 여인. 근데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해요. 그 42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님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온 성도 이러면 좀 힘을 얻는데, 아니면 그룹에 총수가 서포트 해주고 이러면 좀 그래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도움이 될 텐데, 아무런 경제적인 역할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 누님이지만 그 병상, 그 침상에서 4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님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그 여인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무슨 힘이나 있겠어? 양빨이나 있겠어?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캐리는 그 누님의 기도가 그 마음속에 에너지가 돼서, 힘이 돼서 굴하지 않고 그 환경,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다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체험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록 그 사람이 직분이 있던 없던, 건세가 있던 없던, 명예가 있던 없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중동에 모슬렘 선교를 하고 있는 보토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란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마호메트와 예수님과의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코란이 잘못됐고 마호메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슬람권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상금 6천만 달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잡으면 횡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 그러다 잡히면 그냥 참수다, 죽는다, 현상금 때문에 당신을 노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 그러니 당신 목숨이 열대 개 되냐, 잡히면 죽는데 너무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아니다,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러냐? 네, 있습니다. 무슨 배짱인데? 국가가 지켜줘? 그럼 아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슬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는. 이름이 어렵지만 보토로스라는 사람인데, 보톡스 그러면 돼요, 그냥. 우리 여성들 보톡스 알잖아. 보토로스 그래가지고 이름 잘 모르면 보톡스 같은 사람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렇게 중동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삶을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5만 번에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도 고언을 하면서 그 친구 5명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인데, 조지 물러 목사님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5년 만에 2사람이 돌아오고 20년 만에 1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임종할 때 1사람 돌아오고, 마지막 임종 뒤에 조지 물러 목사님 임종 뒤에 5년 후에 마지막 친구 1사람이 그의 묘소에 가서 물러 너의 기도가 지금 응답됐네 이 사람아, 내가 예수 믿기로 했네, 그랬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복에 자네는 이미 죽어서 5년 전에 죽었는데 자네의 기도가 지금 응답됐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허공에다가 매를 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딱 그냥 꽂혀주는 영중에서 하나님의 다 시기를 다 보셔서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늘 5만 번이나 응답받았는데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때도 한 번도 염려하거나 또 걱정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어느 날 조리장에 와가지고 새벽에 목사님, 아침에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그래도 차려야지. 아니 양식이 없다니까요. 접시하고 포크를 다 준비해. 그래서 조리장이 목사님도 이게 이상하게 됐네. 아니 양식이 없다고 보고하는데 무슨 접시를 준비하냐고. 그 아이들을 식탁에 쫙 앉혀놓고 접시로 쫙 나눠주고 포크를 탁 나눠줬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 탁 나와서 얼마나 무식하고 배짱이 좋은지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이제 해석상에 약간의 책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재밌게 이야기하면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목사님 이상하다. 근데 그때 기도가 끝나자 대문 밖에서 쾅쾅쾅쾅 목사님 누군가 오셨다 나가보라. 트럭이 2대가 타고 왔는데 그 빵 공장에서 뭐 화재로 인했는지 뭔지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하고 먹을 수 있는 빵들을 다 이렇게 실어 왔는데 아이들 나눠줘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더니 당장 내려서 애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얼마나 또 멋지게 하십니까? 기사분을 좀 5분 일찍 오게 하든지, 그렇죠? 하루 전에 오게. 기도가 딱 끝난 뒤에 꽝꽝 목사님. 그러니까 그는 조짐을 이런 기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개척 당시에 그는 개척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이제 지인들 또 과거에 같이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다 만들어서 중보 기도 카드, 나를 위해서 하루에 5분씩 이상 기도해 달라고. 그 명단을 몇 명이었냐면 300명을 개척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후 8시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오후 8시가 되면 300명이 쫙 소강성 목사 개척을 해서 쫙 기도했다는. 사실 그렇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도들이 기도만 했을까? 은혜가 되면 또 보내기도 하고, 은혜가 되면 또 자기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다 초석이 돼서 지금 큰 교회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저기 호남 강주에서 서틀 버스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매 주일마다 올라온대. 몇 대씩. 어디에서요? 경기도 강주? 전라도 강주에서. 적어도 4시간 반 정도.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그 호남 분이시거든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다 계속 지금도 주일날 새벽에 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내려가는. 와, 참 얼마나 훌륭한.
그걸 본받고 저희 교회는 이제 부흥의 비결이 청장년부가 1,300명입니다. 부흥의 비결이 뭐냐면 오는 교회는 막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오라. 가는 교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산에서도 와요. 안성에. 청년은 안산에서 오고,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춘천에서도 오셔. 저희 교회는 일산에 있는데 버스 타고 오셔. 얼마나 힘든지. 왜? 가는 교인 허락하지 않는다. 서건서 목사님은 그 300명을 다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개척할 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지금은 뭐 소천하셨지만 조영규 목사님 한창 여의도 순봉교회가 막 말 그대로 40만 모인다고 할 때 그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세미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그 목회 비결이 뭐냐? 목회 비결이 설교냐, 체처냐, 막 가지고 그 당시 뭐 설교 가지고 막 따라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설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그래. 그 쌍권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부흥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젊은 목사들이 막 따라하는 설교할 때 쌍권청 하나님께서 우리 저도 뭐 한동안 막 또 따라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따라. 근데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결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어떤 행동, 액션이 아니고 비결이 있을 거야.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키워드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면서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인데 지금도 365일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끝날 때 그분들을 쫙 모시고 가서 중보기도실을 쫙 열어주는, 적어도 말 그대로 300명 정도가 무릎 꿇고 다 앉아서 오로지 한 가지, 뭐를 위해서? 조용기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고 우리 목사님 복음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가 300명이 기도하는, 그 팀이 끝나면 다음 팀이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리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뭐 교회 기도를 막 7시간 하고 내가 말씀을 막 준비하고 성령이 막 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말한 핵심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부흥하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순복음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기도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82년도에 제가 1년 동안 삼각산에 올라가서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5시, 그 당시 삼각산에 다니셨던 분 계세요? 흔들바위고 뒤에. 네. 저렇게도 못 봤나 모르겠어요. 네. 그때 그 바위 밑에 조그만 바위로 된 구리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권사님이 쓰시고, 근데 이름도 몰라. 이거는 권사님이야. 그리고 그 밑에서는 제가 이제 10시 올라가서 비닐 씌우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 낮에도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권사님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권사님이 자기는 안 내려가 365일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가실 데가 없으신 분이구나. 참 안 됐다. 그래도 뭐 여기서 기도하시니까 뭐 그래도 자유롭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올라갔더니 탁 넥타이 맨 양복 입은 사람이 그 권사님 앞에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이제 비켜드렸죠. 근데 그리고 이제 처치해서 가셨어. 가가지고 어디 누구냐고 했더니 아들이래. 아들 정정원 사람이. 그 내가 그 당시 25살인데 화가 난 거야. 아니 넥타이 정도 몇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삶이 좀 균형이 잡힌 그런, 아니 그렇잖아요. 노동자도 아니고. 그런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머니를 이런 산에다가 모셔두고 저럴 수가 있냐고 말. 아니 권사님 어떻게 아들이 뭐 하냐고, 뭐 하는데 저렇게요 그러냐고 막 제가 막 화를 했더니 너무 그러지 마. 왜요? 했더니 우리 아들 목사야 그러는 거야. 아이씨, 그 목사는 뭐냐? 목사가 본이 돼야지. 목사님은 더 그래. 어머니 모시는 막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드리고 막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산에다가 365일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도 내려가자고. 그런데 내가 안 간다 그랬지. 왜 내려가시죠? 했더니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그게 4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내 아들이 영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쭉, 어머니로서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어?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중보기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목사님 한 450명 정도. 그 당시 40년 전에 450명. 지금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아들의 목회의 비결은 여기 있구나. 그 어머니가 거기서 비닐을 씌우고 스티로폼을 깔고 담요하고. 여러분 아세요? 그 기도 다녔었던 분 알죠? 옛날에 그 지금처럼 패딩이 있었던 시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냥 소음 세탁 두꺼운데 이게 또 구멍이 솔솔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두꺼워도 바람이 술술 들어와. 그런 옷 입고 무겁긴 또 엄청나게 무거워. 이게 소재가 그래서 요즘 패딩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입고 엄동설 안에 막 기도하고.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겠어? 이건 정말 충격적 충격. 아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든가?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겹줄, 3겹줄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교회 성가대 좌석에 자는데, 그때 이제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성가대 좌석만 한 2-3개 정도 이렇게 있었던 데인데, 거기서 자고 있는데 남대문에서 이제 그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새벽 이제 끝나면 4시쯤에 오셔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장사를 했으니 피곤하잖아. 4시 또 4시 반쯤에 오세요. 나 같으면 여름 같으면 그렇지만 그 겨울에는 그냥 집에 가면 몸 떨다가 집에 아루목 탁 누우면 몸 살아 놀고 녹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또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신다고 기도하는 거. 그게 난 남자고 그분이 여자잖아. 그래 내가 거기서 코 골고 잘 수 있겠어? 코 골고 자다가도 그분이 오시면 이제 나는 기도하는 척해. 기도하는 척해. 그분은 기도하러 오셨다가 자. 몸이 싹 자면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3,000원 번전에 드리는데 그거 깎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장사하는 거하고 이게 막 혼돈이 된 거야.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수님 그거 3,000원 번전에 드리는데 그거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자고 있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기도하는 척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우스워. 그러니까 내가 막 웃으면 또 민망스럽잖아. 그 웃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럼 우리 같으면 아야 차라리 그냥 그렇게 그런 기도하려면 그냥 들어가서 자지 뭘 거기서 기도하냐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하는데 늘 교회를 해. 그날은 지쳐가지고 예수님 그 3,000원 본전에 드리는데 그거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모습. 근데요, 제가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는 처음. 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목사님 지금 얼마나 시간이 없고 피곤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아이고 뭐 해야 되고 막 기도실에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지쳐서라도 헛소리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적용적 접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기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강고 교인이 있어. 강고. 여러분 TV로 보면 강고가 나오잖아요. 강고가 몇 초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 강고 나가는데 15초야. 그건 기존이야. 다 방송윤리에서 어느 채널이든 15초 안에 끝나. 만약에 더 되면 더 연결하면 30초까지 하는데 이어서 이제 하는데 그건 돈이 비싸. 그러니까 15초 만에 막 해가지고 15초 지나면 다른 광고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15초. 그걸 모르셨구나. 그냥 광고하는가 보다 그랬죠. 15초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초 교인이 있어. 15초 교인은 밥 먹을 때만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하루 3번은 해. 베드로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올라가서 기도해. 식당에 올라가서 어떤 분은 누가 볼까 봐 또 수건으로 이렇게 또 물수건으로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럴까 봐 강고 교인이 15초. 그 나머지는 전혀 기도를 안 해. 전혀 기도를 안 해. 한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이세요? 생각해봐요. 또 조금 깊은 교인은 드라마 교인이에요. 드라마 매일 연속극 보잖아. 25분 드라마 25분 동안 앉아서 또 기도를 해. 그리고 내일 또 이어서 또 기도하는. 드라마는요 극적인 상태에서 궁금할 때 딱 끝나. 그래 내일 또 보거든. 만날까 말까 하다가 다 끝나. 그러면 내일 만날까 안 만날까 또 봐야 돼. 드라마 교회 25분만 기도하는 교인이 있어. 이것도 귀하지 뭐. 15초 기도하는 것보다는 낫지 뭐. 안 그래요? 25분 기도하는. 근데 어떤 교회는 뮤지컬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요. 뮤지컬 웅장해. 근데 이렇게 뮤지컬 그 배우들 보면 목소리가 막 그러잖아.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성우가 막 그렇게 합니까 목소리? 그랬다가는 이게 안 되지. 거기는 차분하게 이렇게 목소리가 전달돼야 되는데 뮤지컬은 그렇지 않아. 무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성대가 와서 이 복식 호흡에서 웅장히 스케일이 달라. 근데 이 뮤지컬 이 교인은요 기도할 때 보면 벌써 들었다 놨다 해. 그래서 했다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와 그런 교인이 있어. 얼마나 멋진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이 당신입니까? 한번.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자신이 없으니까는.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호흡. 스펄전 목사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모든 것들 다 열 수 있게 하고 저녁에 흑암의 권세가 엄습하지 않도록 막는 자물쇠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이가 와서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지 뭐.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그 기도는 논리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욕실로 데려왔어요. 욕실. 그래가지고 욕조에다 물을 딱 받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목덜미를 탁 잡더니 그냥 욕조에다 팍 고문하듯이 막 치고, 갑자기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살려라 목사님, 그래도 막 누르는 거. 나중에 목사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살려주세요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꺼내놓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절박한 마음으로 살려주세요라고. 내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내 교회의 문제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든 기도해야 돼. 기도도요 할 때가 있어. 힘 있을 때 해야 돼. 영역 있을 때 해야 돼. 다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입술이 동하면서 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첩이 들어와서 애를 낳고 자기를 막 핀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괜히 우리 남편이 첩을 들여서 그랬다. 이게 말을 못하니까 아무도 못 듣게 입만 동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얼굴이 붉어졌어. 왜? 열이 오르니. 이 젊은 여자가 말이야, 이게 대낮에 술 처먹고 와서 기도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아닙니다. 저는 술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기도하는. 그래서 박윤석 목사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절규하는 기도를 해라, 열망 있는 기도를 해라. 후배들에게 세 가지를 다 말씀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열망하는 기도를 해라.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중보기도란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축복으로 만드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실천적 접근을 해봅시다. 이제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첩을 만드셔야 돼요. 서두에들 말씀드렸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잘 안 되나,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는 나만 가지고 그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소강성 목사님처럼 적어도 300명, 적어도 200명, 아닌 수십 명씩 이 문제를 놓고 나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릴레이 기도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던, 수첩으로 만들고 있던,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감당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에휴, 지금까지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아니요, 앞으로도 멋지게 사셔야 되죠. 응답받고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권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신앙이 역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미사일 기도. 미사일 기도는 소총과 싸움이 달라. 미사일은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쫙 가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딱 정해서 8시다 7시다 딱 정해서, 비록 몸은 다 흩어져 있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교회는 다르지만 쫙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미사일 기도예요. 할렐루야. 릴레이 기도와 미사일 기도 카드를 만드셔서 한다면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역사, 절개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남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삼겹줄로 쫙 묶여 있어서 기도할 때 흑암의 근세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마디 친함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제부터 중보기도